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19장 38절부터 20장 1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었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하고 함께 그 해골이라는 골짜기란 이름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이렇게 로마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실 존중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에 붙여놓고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봤잖아요. 일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맡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받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게 될 것을 아시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자한테 이렇게 마리아를 맡기셨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포도주, 그죠? 초를 마시고 이렇게 맛만 보셨죠, 살짝. 그걸 먹어가지고 막 고통 없애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뼈가 꺾이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죽은 거를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만, 그 전에 죽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죽은 거고, 그 전에 채찍도 엄청 많이 맞았죠. 거기에다가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창이 들어가면은 그냥 허리만 딱 들어갔다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장기까지 다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막 쏟아졌으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속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8절에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체를 내릴 수 있는 권위도 빌라도한테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 아리마대라는 이름 뜻은 먼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건 그 출신 지역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높은 고지란, 아리마대라는 건 높은 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사람은 알았겠죠. 이 사람은 거기서 온 사람이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만날 정도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무서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높은 직에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후회도 되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도 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담대하게 딱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예수의 시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밑에 써있죠.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가,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신앙을 우리 가졌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예. 근데 이 말씀과 연관된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라는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53년 9절인데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근데 무덤을 주었고 부자와 함께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묻히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장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돌보고 그 사람을 무덤에 넣고 하는 걸 한국말로 장례라고 하거든요. 장례라고 하는데, 이 장례가 어떻게 치러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39절에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왔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이 3장? 네, 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제 기억 3장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딱 안 나가지고.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궁금했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한글도 이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도 몰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고 알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선생님이었거든. 가리키는 선생님이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어쩌면 나의 지금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이 궁금한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천국에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한 건데 시민권이라는 걸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거든요. 시민권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 시대 같은 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로마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예전에는 이 시민권이 없으면 기도할 수는 있는데 자녀는 아직 아닌 거야. 근데 자녀와 자녀의 아닌 차이가 있잖아요. 자녀이면 정말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큰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자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 너무 놀라운 건 이 땅에서의 삶도 점점점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삶과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지나온 시간, 요즘도 거의 이제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우리랑 이제 그 시간을 같이 보냈죠. 처음에는 우리 서로 잘 몰랐고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마 과거의 내 삶의 모습과 현재의 삶이 달라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관계 속에서는 저는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거 노증의 삶도 훨씬 좋아진 것 같다,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거든요. 이제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이 사람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때는 이 사람도 부자거든요. 그래서 뭐를 가져갔냐면, 이제 시체를 그냥 넣어놓으면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에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34kg 정도 되니까 꽤 많은 양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써야겠다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쌌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싸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기 향료를 집어넣고 이렇게 감았어요, 삼배로. 그래야지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보관도 쉽고, 더 이제 막 벌레 같은 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가까운 곳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 무덤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천국, 그리고 새로운 부활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묻히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 유대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부자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무덤이 가족 무덤이에요. 동굴을 크게, 이제 큰 동굴 같은 걸 이제 거기 땅을 사가지고 파고 준비해 놓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 준비한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이 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를 내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랑에는 헌신이 다가오는구나. 사랑할 때 정말 나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사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거든요. 저도 부모지만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아리마대 요셉 때 그랬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을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날이 6월절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이고,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준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드린 거죠. 요거 전에 드리고 나서 이제 동굴이에요. 유대인의 무덤은. 그러니까 동굴인데 이렇게 동굴이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보통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되는, 부자일수록 뭐 더 크겠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컸거든요. 그 돌을 집어넣고 문을 이렇게 딱 닫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생각해도 죽었어요. 이렇게 가보면서 다 느낄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지거든요. 차가워지고 거기에다가 피도 흘렸고 안에 장기까지 다 손상됐으니까 누가 생각해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죠. 그 실질적으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나사로 얘기 들으면서 기억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이 사람이 냄새도 난다고 그랬는데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완전히 죽긴 죽었는데 혹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갔어요. 이제 그 일이 있으고서 이제 안식일이지만 이게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러 갔나 봐요. 가가지고 말했어요.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은 3일을 말해요. 3일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일을 얘기하는데 기억이 난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갈까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서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경비병을 내줄 테니 이 로마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전 경비병들은 그냥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이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경비병을 보낼 테니까 이렇게 물러가서 너희들 제주껏 지켜라. 그래서 물러가가지고 돌에 봉인을 냈어. 봉인한다는 게 뭐냐면 못 움직이게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종이 그때 당시에 뭐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그런 거로 못 움직이게 딱 이 돌을 절대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거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힘도 세고 아무나 군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지. 그러니까 그냥 걱정돼가지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간의 첫날, 이게 뭐냐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셋째 날이 된 거죠. 셋째 날 아침에 일찍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근데 사실 갈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좀 몇 명이 더 같이 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안식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이제 급하게 넣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닦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 어기는 입구거든요. 입구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옮겨진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군인이 무엇인가 보고 놀라서 도망갔어요. 군인들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죠, 나중에.
거짓말하게 돈 받고서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자, 행동 보세요. 그래서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잖아.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달려간 거죠. 달려가가지고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모른다고 했던 제자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자는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슬피 울면서 너무 슬퍼서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가서 그리고 여기서 다른 제자 한 명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해요. 이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 어쨌든 다른 제자가 걔한테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데려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저도 예전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잠깐 한 몇 개월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첫째를 잃어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이 계속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속상한데 시체마저 사라져버렸으니까. 진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시체라도 있으면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시체마저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시체가. 이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와가지고 무덤으로 나왔어요. 함께 막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요한은 몸을 굽혀서 이렇게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게 자기 모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미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줘. 요한이 자기가 썼는데도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게 요한이라는 거를. 근데 자기의 잘못된 용기가 없는 부분들을 다 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봤는데 이상하긴 해요. 삼배가 예수님을 쐈던 것이 삼배인데 삼배가 이렇게 이제 옛날 성경책에는 세마포라고 하고요. 세마포. 그게 삼배예요. 세마포 자체가 삼배예요. 그래서 그게 보였고 들어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비원도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칩시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을 옮겼다고 쳐요.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사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시체를 이제 훔쳐가려는 목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훔쳐갈 때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저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온전한 우리 같은 신체예요? 그게 아니잖아. 다 피부 찢겨가지고 죽은 사람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피부에서 그 진물 같은 게 나오고 이미 3일이나 이제 지나가니까 어떻겠어요? 썩어갔겠죠. 그죠? 왜 거기에 이렇게 향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았겠어? 이 썩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옮기는 게 이걸 다 벗기고 일부러 벗겨가지고 썩어가는 걸 옮겨가겠어요? 아니면은 통째로 갖고 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훔쳐간다면 전 통째로 훔쳐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피 같은 게 좀 우리한테 덜 묻고 옮기기도 편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덮어놓았던, 감싸놓았던 이거를 다 풀어져가지고 그게 옆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도 이제 뒤에 왔죠. 와가지고 베드로는 성격이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무섭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갔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삼배가 놓여져 있는 거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 머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제 너무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묶어 놓았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개놨어요. 이렇게. 개놓는다는 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잖아. 훔쳐갔다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만약에 훔쳐가면 로마 군인하고 싸웠기도 했겠죠, 그죠? 어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서로 투쟁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켰던 사람들은 도망갔고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아,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지?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제자들이 이런 글을 안 쓰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뭐냐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안 믿었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 믿어지는 거였죠. 제자들도 안 믿어졌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봐야지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좋다고 해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수님 믿는 게 좋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좀 느껴져요. 조금. 아마 누진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상황들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실망스러우니까 이제 돌아간 거예요. 있던 데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런데 이제 마리아 다시 온 거죠.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성이 훨씬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실망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었어요. 그냥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울은 거죠. 울다가 이렇게 무덤 앞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없던 사람이 있는 거야. 눈이 이제 이렇게 열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놀랍잖아요. 일단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천사지만 여기 성경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뭐 마리아가 봤을 때 천사처럼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사람이지. 그냥 어떻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거기 앉아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여자요. 여자야. 근데 이거는 약간 이게 존칭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느냐? 왜 울고 있지? 마리아가 대답했죠. 뭐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또 한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 무덤 밖에서. 근데 그가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 가리키면서 기적도 보이시면서 내가 살아날 거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저 자신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믿기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들을 때는 몰랐어. 정말 그럴까 의심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쨌든 내가 천국에 지금 가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경험이 되어져요. 내 삶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던 저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제 삶에 하나하나 겪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직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열어주셨구나, 이건 알게 됐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정말 저를 너무 외롭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막 그랬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해서 어두움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고, 동산 이렇게 산을 말하는 거, 작은 산. 이제 거기에 무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동산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인지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으면 어디에 뒀는지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호소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 사람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하는데, 이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보통 성경책 랍비, 그리고 이건 뜻이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 알아보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인생이라는 큰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이제 중국에 가면 엄마 아빠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엄마 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도 안고 막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니까 확 껴안고 막 만지고 하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나한테 그걸 손을 대지 마. 너무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근데 제자들이 형제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게 전도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이 시간도 사실 뭐 전도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마음도 정말 달라졌고 우리 가정도 달라졌고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민권을 얻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 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한 목적도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 인생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가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셨던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두려운 문제는 뭘까요? 죽음인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 땅의 삶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희 고민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들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육신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너희들이 나의 곁에 올 때 계속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면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존재가 죽어주는 거였는데 양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한 가지로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어야 그래야지 인간의 죄가 용서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일을 진짜 행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신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작은 일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보자고요. 저도 결과는 몰라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새로운 날마다 삶이 이 모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새로 창조하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살다 보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새로운 부활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